반갑습니다. 2024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에 와 있네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늘 전하는 그런 상식적인 말씀들로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몇 주 뒤에 있는 12월 25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는 일명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또 행사, 의식, 축제, 곧 페스티벌을 뜻하는 MAS, 매스로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행사죠.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 인쇄물 보면 별표에 크리스마스라 해가지고 그 두산 세계 백과 대사전에 나온 그 기록을 좀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 기록 첫 줄만 봐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해놨죠. 결국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어떤 페스티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되면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날이 꼭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더라도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 세상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날을 기회 삼아서 세상에 예수님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날을 반드시 기념하라는 명령이 없는 탓에 우리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기가 되면 꼭 전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보다는 왜 태어나셨는가, 이걸 아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쯤 반복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 인쇄물 보시면 대림절이란 말도 나와죠. 빨간 별표에 그 기다릴 대자에다가 온다는 뜻의 이말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어떤 페스티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런 명절도 없고 또 이런 명절을 기념하라는 명령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변 일반 교회당들 보면 대림절 행사니 뭐냐 하면서 지금 야단 법석들입니다. 성경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인쇄물 별표 보시면 성탄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그 성은 성스러울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그러기도 하고, 그 탄은 태어날 탄자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높으신 분, 어떤 추앙받는 분이 태어나는 것, 이 말입니다. 성탄. 우리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성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걸 기념하는 행사로 페스티벌을 가질 때 그걸 성탄절,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마다 날짜도 다르고 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때가 되면 느닷없이
예수님이 조연으로 전락되고 산타클로스가 주연이 되잖아요. 마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속성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산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또 전하는 겁니다. 거기 별표에 보시면 산타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마 그 N자를 뒤로 옮기면 사탄 되죠? 거의 사탄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 제가 인쇄물에 그 산타클로스의 주제곡을 참고해 적어놨어요. 세상 스피커에서 많이 들리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 거기 맨 끝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이건 참 하나님의 속성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창조물도 이런 속성을 갖지 못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전능하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창조물은 그런 속성 가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장소에나 막 있을 수 있다. 무소부재하다.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은 산타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런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는 신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자꾸 이런 식의 노래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틀어주고 불러주다 보니까 마치 창조물인 산타가 전지전능한 존재고 무소부재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 속성인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산타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사악한 일이고 공개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자식들한테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교육시키다가 유난히 이 시즌이 되면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포장으로 사기를 치죠. 느닷없이 예수님은 조연으로 전락되고 산타가 주연이 되게끔. 마치 그래놓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해주면 어린아이들의 정서, 마음, 그 동심을 파괴하는 거다. 이처럼 호도하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산타를 보냅시다. 산타 요구하는 것은 동심 파괴하는 행위란 등의 그런 궤변을 버립시다. 선한 거짓말 운운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런 의의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읍시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합니까? 아이가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나이 들어서도 그 아이는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바르게 받은 교육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한날 정해서 예수님 오신 걸 기념하는 건 각자의 선택 문제라고 여기고 저도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존중은 하되 전통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풍습이란 그런 이름으로 반성경적인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즌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진짜 참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주변 죄인들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걸 열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읍시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전령들이니까요. 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산타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걸, 이걸 전합시다. 제발 부디 어린애들한테 산타에게 선물을 기대하도록 가르치지 맙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어른인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물을 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란 진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각각의 좋은 선물이 다, 그리고 각각의 완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온다. 즉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어떤 선물이건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또한 변함의 조짐, 기미 자체도 없으세요. 절대 변치 않으신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시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참고적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의 그 단어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shadow란 영어가 나오거든요. shadow, 그 마지막 줄 끝에 보이죠? 보통 사전적인 정의로는 그림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보호받는 때 보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조짐이나 낌새나 기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shadow는 어떤 낌새, 기미, 조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변한다는 뜻의 가장 쉬운 영어가 change죠? 근데 그 change하고 유사어가 variable이나 turning입니다. 바뀌고 변한다는 거죠. 고로 그 부분 그 마지막 번역할 때 그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variable이가 no, 없다.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리더 변함의 기미도 없으시니라. 말은 절대 변치 않으신다. 그때 그 변함을 터닝 그랬죠? 체인지나 같습니다. 그때 섀도우가 그림자가 아니라 기미, 조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번역한답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는 그 이상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산타 가르치는 것은 아이한테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바르게 교육시키자.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내 생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죠. 그리고 어떤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지역의 교인들 역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성탄절 행사를 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예는 전혀 없어요. 가만히 보면 12월 25일경이 되면 이 방송에서 예루살렘 같은 데서도 막 불 밝혀놓고 막 축제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요. 사실 거기서 그 뒤에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니에요. 성탄절 행사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여 행사를 벌일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벌이는 그 빛을 불을 밝혀놓고 하는 그런 축제는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축제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봉헌절이 있는 때였고
겨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스티벌이 유대인들의 축제예요. 명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한 160 몇 년 전에 그 시리아 사람 안티옥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되찾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100몇십 년 전에 이걸 되찾아서 그걸 보수를 했어요. 수리를 했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런 명절을 일컬어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 참고적으로 이 봉헌절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들어보셨죠? 그리고 봉헌절 이 말할 때 봉헌이란 말은 받들어 바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dedication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 킹제임스 성경에 The Feast of the Dedication 이렇게 됐으니까 봉헌절 이렇게만 번역하시고 옆에 뭐 성전 이런 말 넣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시고 번역하세요. 그렇죠? 이걸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식도 한번 갖춰보자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부분 전반부가 상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즌이 되면 이 나무에다가 막 추리에다가 불을 밝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그러더라고. 또 성탄목, 나무목자 써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즌에 등으로 장식된 요 추리를 거리나 집에 세워두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밝은 장식물 집에 두거나 또 거리에 세워두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불 밝혀놓은 그 나무에다가 막 산타 양말 걸어놓고 막 빨간 모자 쓴 산타 인형 이런 장식물 걸어놓고 순수한 아이들이 잠시라도 선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짓 않고 추리 만들어서 밝게 해놓고 불 밝히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선택 문제니까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에레미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약간 착각하기 쉬운 말이 있는데 꼭 문맥상 크리스마스 추리를 정확히 언급한 것은 아니고 저 이교도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질타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그냥 교훈 삼아 한번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레미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방식을 배우지 말라. 성경적인 방식 아닌 방식은 따르지 말라. 그럼 어떤 방식일까? 이는 그 백성들의 관습들은 헛되기 때문이다. 해놓고 그 다음 어떤 방식이에요?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 그들이 은으로 그리고 금으로 그 나무를 꾸미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그걸 고정하느니라. 마치 그래서 추리를 말하는 것 같죠? 이런 자체 행위. 왜? 이래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하고 이런 짓 하니까 이 방식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예수님 기념하고 축하하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이교도적인 속성을 지닌 거라고 여기시면 기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딱 이날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여겨요. 분명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산타가 등장하는 세상적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가 중심되고 복음적인 내용의 어떤 노래 캐롤이 퍼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선행위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로 너무 왈가왈부하지는 마시고 대신 그 방식에 유의해서 혹시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로마서 14장 1절하고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하지만 의심에 찬 논쟁들은 하지 말라. 5절 어떤 사람은 어느 한 날을 다른 것보다 중히 여기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각각의 모든 날을 각기 여기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두 부류가 있죠. 거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 거기 믿음이란 영어가 faith입니다. 밑에 별표 제가 해놨죠? 믿음이라고 번역된 faith가 뭐예요? 첫째는 마음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faith라고 해요. 그걸 흔히들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죠. 또 하나는 이 심어진 말씀에 대한 충성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정도, 그것도 faith라고 해요. 그러니까 faith가 나오면 이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냐, 그 말씀에 대한 또는 충성심, 충성도를 말하느냐만 따지면 돼요. 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 그 말은 뭐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자. 확실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그런 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 혹시 있더라도 어쩌지 말라고. 막 논쟁하지 말라고. 잘 구슬려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문제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 이게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신자가 이 비성경적인 풍습과 유래를 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이 큰 문제란 소리예요. 경기를 하는 사람은 선수들 규칙에 따라서 법에 맞게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경기를 해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칙하면 안 돼.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리고 또한 사람이 우승하기 위해 애를 써도 그래도 그가 적법하게 lawfully 합법적으로 애쓰지 아니하면 그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태어나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잘 아시고 전하셔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 최대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막 추리에 있는 조명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해 보시면 독일의 어떤 시인이 쓴 시구입니다. 그게 제가 우리말로 좀 옮겨놨습니다. 참고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신다 해도 그대 자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대는 영원히 버림받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다들 잘 아시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처녀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거란 사실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요. 또 태어날 때가 다 될 시점에서도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 등등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이에요. 주목하라. 동정녀 즉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임마누엘 그 말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도 천사를 통해서 또 예언을 또 주셨어. 주목하라. 처녀가 아이를 가지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것을 풀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 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호칭이구나. 특히 어떤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랑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와 함께 하는 이 말이 영어로 거기 히브리어로 임마누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요 임마누엘을 또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임마누엘 엘이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입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남자를 낳은 적이 없는 처녀가 나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제가 참고라고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 처녀라고 지금 번역한 동정녀라고 번역된 영어가 virgin이 나옵니다. 이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virgin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남자면 여자하고 여자면 남자하고 이성과의 몸을 섞지 않은 그런 남자 또는 여자입니다. 거기 참고 virgin 저 오른쪽에 someone who has never had sex라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로는 여자면 처녀 또는 강조해서 수처녀, 남자면 총각, 강조해서 수총각, 한자어로 표현하면 동정. 남녀를 구분하고 싶으면 동정남, 동정녀 이래도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virgin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어요.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불확실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확실하게 virgin이 남자라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처녀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죠? 처녀는 분명히 여자인데. 자, 거기 마태복음 25장 1절 보세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여기서 말한 마태복음 25장의 그때는 여러분과 저 데리고 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또 그거 끝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요. 그때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하늘의 왕국이 시작돼요. 뭐라겠어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지금 아니에요? 자기들의 등잔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명의 동정들의 비유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버진이 나와요. 이미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교회라 하잖아요. 그 교회를 신부라게 해요. 처녀를. 저 하늘로 우리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란 신랑과 우리가 결혼식을 마치는 거예요. 그 결혼식 끝내고 나서 7년 환란 뒤에 예수님이란 신랑과 함께 우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보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여기에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명의 동정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 중에 5은 준비가 돼 있었고 5은 준비가 돼 있지 않,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신랑하고 결혼하는 신부 아니에요? 그냥 들러리에 해당돼.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다 여기다 뭐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처녀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여자만 이 말이 아니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동정 이렇게 번역해 주세요. 계시록 14장 3절하고 4절 보면 더 재미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14만 4천이란 말 잘 듣죠? 근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4절 이들은 요 14만 4천 명은 그 다음 잘 보세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힘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말은 이 14만 4천은 여자다 남자다. 남자다 이 말이죠. 근데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힘 당한 적이 없다 했습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총각이란 말이죠. 수총각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동정남이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동정이죠. 근데 여기다가 14만 4천이 이러이러한 처녀들이다 하면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면 여자라니까. 그렇죠? 처녀라는 이 명사는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일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막 처녀 출전, 처녀 작품, 처녀작 있잖아요. 그런 처녀는 그 복합 명사 속에 일부로 구성된 그런 처녀는 그 여자 처녀 이 말이 아니에요. 처음 출전했다, 첫 작품이다 이런 말이지. 그런 말을 여기다 대면 안 돼. 알겠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버진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한테서 태어났어? 여자한테서 태어났지.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속성의 여자예요?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수처녀예요. 그 전에 남자를 안 적이 없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14만 4천은 뭐라고 소속받겠다고요? 여자를 안 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남자라고. 뭐 남자면 동정남 그러든지 총각 그러든지 수총각 이렇게 나와야 하겠지. 엉뚱하게 처녀 이러지 마시고. 국어가 아닌 걸 국어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해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지식을 봅니다. 거기 베들레헴 나왔었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아주 조그만 것이거든.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여기서 예수님 태어난다는 것이 예언돼 있어요. 수백 년 전에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할 때 벳 이 말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은 빵이란 말이에요. 벳레헴,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꼭 집어 말해주지 않지만 태어난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뭐요? 빵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 근데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신원을 밝히시죠? 그 참고라고 돼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당신을 빵이라고 해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당신 집 빵집에 왔다고 하셔요. 그 빵집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빵인 자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빵이시다. 예수님의 살이 빵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어라. 살을 먹어라. 예수님 몸을 먹어라. 예수님이랑 빵을 먹으라고 말은 믿으라 말이 믿으라. 받아들이라. 거기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라 해놓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당신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다.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47절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 뭐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산다. 같은 말이었죠? 뭐 나를 믿는다 그 말은 나라는 빵을 먹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란 빵을 먹는다. 예수님 살을 먹는다. 이런 표현 나오면 믿는단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표현하심하고 그 연관된 정보 중에 또 하나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또 어떤 기록이 나오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빵집.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거기 곧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랬어. 이 정보 많이 접하시죠? 또 예수님 태어나심을 말할 때 꼭 연결된 걸로 저 동쪽에서 누군가가 왔다. 선물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 박사 그려놓기도 하고 거기 인쇄물에 현인 이라고 해놓기도 했죠? 거기에 있는 영어 좀 잘 보세요. 별표 와이즈맨 그랬어요. 와이즈맨. 이거 그냥 평범하게 와이즈가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형용사다. 맨은 사람이란 명사다. 고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또 사람은 또 사람 자자, 놈 자자 써서 쓸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할 수 있다. 더 줄여서 지혜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전문직을 말하는 어떤 표현처럼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성경이 말한 이 와이즈맨은 보통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어떤 전문 분야에 어떤 분야에 능통하거나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막 만물 박사, 천문학 박사 이런 말 할 때 그런 박사. 특히 요 와이즈맨은, 이 성경시대 와이즈맨은 별들을 보고 별들의 상태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걸 와이즈맨이라고 해요. 또 직업 명칭으로 봐줘. 가장 좋은 표현은 박사의 박사.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좋아.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랬어. 그럼 마태복음 2장 8절 보니까 그리고 그가 여기서 그는 헤롯 왕이요. 그가 그 동쪽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했더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헤롯 왕이 불러가지고 뭔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라. 그 베이비를 찾아보라 않고 그 어린아이를 찾아보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뭐 이런 표현으로 봐서 동쪽에서 이 박사들이 선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최소한 수개월 이상 지나고 난 뒤구나 이걸 알 수 있어. The young child라고 한 걸로 봤어. 이런 정보도 좀 우리가 늘 접하니까 반복해 보시고, 또 하나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이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나와.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보물함들을 연 후에 그들이 그에게 줄 선물들 곧 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 어디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네요. 또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니까 이때 찾아온 박사가 3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 여럿이 왔겠지.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의 종류가 3개예요. 하나는 뭐요? 금. 또 하나는 유황이 아니라, 유황은 독이요, 독. 독성 물질이요. 유향은 향기를 내는 좋은 물질이고, 유향과 어떤 방부제 같은 모략을 선물로 준비했더라 이랬어. 보이세요? 여기서 또 뭐 적으라고 하니까 3가지 선물이 뭐야 하니까 황금, 유황, 모략, 잘했네 이러지 마시고, 유황이 아니라 유향. 별표에 적어놨죠? 유향은 프랑킨센스, 향이고, 유황은 독성 물질이에요. 브림스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불이 쏟아지잖아요. 어떤 불? 유황불이. 유황불이. 불과 유황이 이러지 말고 유황불이. 자, 또 하나 정보 좀 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나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한다고 말은 너희들이 알 필요 없느니라 이걸 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왜 오셨는가? 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꼭 그분이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하면 어떤 추론 정도는 가능해요. 어떤 추론을 하더라도 그게 큰 겨울인 12월 25일경은 아니다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 성경 분류로 추론해보면 유대인들 농사 다 끝내고 완전 겨울 들어가기 전에 보통 장막절 그래요. 그 즈음을 그쯤일 거다 이 정도는 예측들을 하죠. 그것도 섣부른 판단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럴 거다 정도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 태어나신과 관련된 정보 중에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하고 3에서 7절 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보시면 제가 별표에 적어놨지만 그 텍스라는 단어, 여러분도 잘 아는 영어잖아요. 텍스. 텍스가 그냥 명사는 세금이에요. 조세. 근데 이게 동사는 타동사로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뭐 오른쪽처럼 수동태가 되면 반대쪽, 그러니까 세금 징수 당하는 거예요. 뭐 세금 징수 당한다고 말은 거둔다, 갖다 바친다, 바친다. 그러니까 세금 바치다, 세금을 납부하다, 세금 내다 이렇게 번역해줘 수동태. 그냥 능동태는 세금을 거둬들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 2장 1절과 3절 7절 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로부터 온 세상이 조세를 바쳐야 된다는 명령이 나가게 되었더라.
지금 때는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세금 내라! 이렇게. 3절. 근데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냐? 각자 유대인들은 각자의 고향 세무서에 세금을 내도록.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고향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세금을 내도록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3절. 그래서 모두가 조세를 바치러 세금 내러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갔더라. 그래서 요셉도, 여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시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도 불렀어요. 이는 그가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쪽이 고향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5절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를 내려 했더라. 세금 내러 아내를 동행했더라 그 말이야. 배가 불렀어. 곧 애 낳았고. 6절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되었더라.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를 포대기로 쏴서 그를 구유에 뉘었으니 어디 짐승들 가두는 요 집 외양간 속에 짐승 여물통이 구유예요. 거기다가 뉘었어. 나서 왜?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도시인데 방이 없었다 그 말은 그 유대인들이 명절새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어. 아니 뭐 그냥 세금 내러 왔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그할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지금 텍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비교해 보면 어떤 번역본은 뭐 등록하러 갔다 그러는데 뭔 등록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개혁성 같은 건 호적하러 갔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뭐 인구조사하러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숨은 목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텍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뭐하러 갔다? 세금 내러 갔구나. 세금 내러 갔다가 자기 고향에서 애를 낳았구나.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자리가 구유라고 했잖아요. 구유는 여물통이란 말이에요. 여물통. 대부분 막 어디 막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 그려놓고 말구유 이러지 마시고 말이란 말은 없어. 또 그냥 외양간 이래야지 마구간 이러지 마시고 마구간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구유나 여물통, 외양간 이 정도 표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잘 보시면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2장 8절하고 11절에 나온 정보도 좀 보시면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머무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요.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더라.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걸로 봐서 한겨울은 아니었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시느니라 라고 천사가 나와서 알려줘. 목자들한테. 여기서. 근데 금방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리스도다. 주다. 예수는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찌리수뜨 이렇게 해요. 찌뚜 등등으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표현하고 줄여서 여러분 세 분 한 하나님이 합의를 했어. 그래서 그 중에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들이 합의된 때에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 아들 하나님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어. 그리고 나중에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아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구원이란 선물을 주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니까. 그때 임무를 수행하러 역할을 부여받고 땅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 말이에요. 특히 성경은 어떤 역할이나 임무를 줄 때 기름 붓다 이렇게.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인물.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호칭이구나. 그럼 여러분, 왜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면 거기서 그냥 법 하나 정해놓고 다 구원해보지 왜 내려오셨을까? 여기서. 왜? 당신들 합의된 결과가 있어서 그래. 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 사람 안 되고 신인 상태에서 다 해버리지. 왜 죽어야 되냐고. 또 왜 처녀한테서 하필이면 낳아야 되냐고. 그래서. 왜 사람이 돼야 됐어? 하나님인 그 상태로는 죽지를 못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실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 죽어야 되니까. 그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영원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시며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아멘. 거기에 죽지 아니한다. 죽지를 못해. 죽는다 이게 모터리고 그러지 못한 게 우리가 가능하다가 possible이고 불가능하다가 impossible 이러듯이 죽는 게 모터리고 못 죽는 게 immortal 그래. 죽을 수 없어. 불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immortal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이 되려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죠. 사람의 아들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 대속물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ransom 그러는데 남을 대신해서 그자의 죄를 씻어내죠. 없애죠. 처리해줘. 대신 그런 존재를 대속자, 대속물, 영어로 ransom 그러는 것이죠. 당신 받아들인 자들 죄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속물이다. 대속자이시다. 랜섬이시다. 이렇게. 그러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냥 깨끗하게 죽어보면 되지 왜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고통받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계획돼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돼 있잖아요. 피를 통해서. 왜? 당신들의 정해놓으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고 안 죽으면 안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미리 세워두신 원칙이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용서예요. 죄들을 용서하는 거. 그게 없느니라. 이 법칙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쭉 그 짐승들의 피를 갖다 바쳤죠.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었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게?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걸로는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완전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하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분께서 자신의 이생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 나타나셨다 그랬어. 그분께는 죄가 없는데. 만약에 성의 탄생이 아니라고 해봐. 남편 요셉의 피를 일반 사람의 피를 물려받으면 그 피 속에 죄가 흘러다녀. 죄 있는 피로 어떻게 죄를 씻어내? 죄 없는 피로 씻어내야지. 그래서 전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어. 남자의 더러운 피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되려고. 결국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 세상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어디를 봐도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점. 어디를 봐도 태어난 날 한 4주 전부터 또 예비 행사, 대림절 같은 행사 해란 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 여기에 초점 맞추라는 거. 관련된 구절 한두 구절만 좀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위해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아지셨다가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아지셨다 그 말은 인간이 됐다 그 말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나니 사람 됐다가 십자가 사건 거치고 나중에 부활했다 그 말이요. 이건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그랬어. 왜 사람이 되셨다고? 죽으려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말은 죽기 위해서 이 말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 사람 되신 이유가 나와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를 가진 자님으로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취하셨으니 살과 피를 취하셨다면 사람이 되셨으니 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이 됐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성경대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아닌 저 하늘에서 다음 세상의 삶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때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이 썩을 몸 바꿔서 데려가 주시고 나면 하늘에서 영광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됐잖아. 그 화해하기 위한 존재가 화목, 헌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리고 우리의 것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일부 몇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심이라고 해요. 어떤 구절을 봐도 언제 왔지보다는 왜 왔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적 정의의 선물 주고받는 것보다 선물 이 자체이신 누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안내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안내할 때 성경대로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운운하지 마라. 꾸며대지 마라 소리.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늘 이맘때 되면 이 크리스마스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정보들,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입에 담지 않으려고. 혹시 누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